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물을 와인으로 바꾸시는, 단체에서 물을 와인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도 아시는 거를 보여주셨고, 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도 보여주셨고, 38년 동안 앓고 있던 환자가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또 고쳐주셨고, 빵,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였나요? 2마리로 5천 명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또 기적을 보여주셨고,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지? 아, 여기 이 소경에게 눈에 이제 진액을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하니까 소경이 또 눈을 뜨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렇게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되게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다루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이 많은 기적들을 또 안식일에 이루셨는데 그게 이때까지 유대인이 따르는 율법이랑 조금 어긋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어, 사기꾼, 뭐 사탄의 씨였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참 힘들어 하시는 과정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았던 내용이 이제 양의 저희를 비유하고 이제 그 문과 또 목자를 이제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어, 참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죠. 한 번 찾으신 양은 그 양들은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결국 양들이 저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이렇게 따뜻함도 느끼고 행복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양들을 나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신다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이 아닌.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이제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참 요한복음을 처음에 읽을 때는 워낙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깊은 얘기들을 다루고 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 희생의 그 값어치를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어,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되게 좋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한 번 더 읽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튼 11장과 12장을 오늘 읽을 건데요. 11장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를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12장은 뭘 다루더라?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이제 비싼 향유를 붓고 닦아드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2장에서는. 11장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너무 가까이 있다고 좀 뒤로 물러나라고 하셔서 뒤로 좀 물러나겠습니다. 야, 아, 뭐라, 있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도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좋게 들려요. 왜냐면은 전 되게 오랫동안 아팠고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병을 주는 것은 죽지 않는 병,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고통을 받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들이,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더 희망의 말씀 같이 들렸고요.
또 비슷한 말이 9장의 이제 3절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소경이 있고 왜 장애가 있느냐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참 뭔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내가 아팠구나. 그리고 그냥 어, 놀 저도 이제 살면서 느낀 건데 저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고통을 주셔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사람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지지 않고 이런 고통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과연 저는 어떤 사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전 모르기 때문에 음,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뒤돌아보면은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다 그렇지만 성경에도 적혀 있다시피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또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까. 5절 말씀.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에게 빛이 없어짐으로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나사로는 아까 여기 적혀 있었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근데 이제 나사로라는 분이 아픔을 겪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흘이나 됐으면 아마 시체가 썩어가고 막 그랬겠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 도배하시는 분들 제발 봐달라고 하시는데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 도배하시면은, 아이고야. 잠시만요. 도배를 잠시만 멈추고 다시 글을 읽을게요.
예배하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랑 많이 받으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며 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죄송합니다. 저 댓글 하나를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지는 댓글을 읽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졌네요. 죄송합니다. 2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일러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뒤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곁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요 하였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셨고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제 아파하다가 이제 무덤에 나흘 동안 갇혀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곧 살리실 것 같습니다. 38절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참 옛날부터 세상은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걸 알았나 봐요. 아는데도 이제 어, 또 이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니까 어, 너무 이렇게 모르겠네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뭐 낙관적으로 변하면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다 따르기 시작하면은 뭐 나라가 약해져서 침공당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참, 이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막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한, 불과 한 70년 전쯤에 완전히 초토화됐었으니까, 참 옛날부터 정말로 전쟁이 그냥 끊이질 않는 걸 보면은, 음, 참 신기해요. 그런 날이 올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 전쟁은 잘못된 거다. 전쟁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로 세상이 많이 연결되고, 이제 그냥 다른 나라에 산다고 그냥 남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을 느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헤아리고 전쟁이 줄어드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네, 아, 영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따르면 로마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SYP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인간의 본성대로 살았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정말 와, 정말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워낙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셔가지고 함께 공부하니까 어, 배움의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피곤하신 분들은 가서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는 게 제가 그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내일 일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저희를 이제 예수님께 인도를 해주시는데 참 그게 가속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속화가 돼서 정말 정말 이 세상이 천국같이 변했으면 좋겠네요. 자, 48절.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와, 전 이거 보고 참 계속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오.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와, 53절 말씀.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아, 제가 방금 읽은 게 조금 의아한 것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숫자 개념으로 뭐 한 사람의 삶의 의미가 뭐 100이라고 치고 뭐 민족 전체는 뭐 한 3천, 막 6천 명 있으니까 6천만 명 곱하기 100 해가지고 뭐야 뭐 한 60억 대 100 하면은 60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득이 되니까 해야 된다. 전 이 논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만약에 그냥 뭐 제가 죽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인류 전체가 평생 이제 분단 없이 산다. 행복함과 평화 속에 산다. 뭐 이러면은 저도 솔직히 뭐 별로 현생에 그렇게까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저를 죽이세요. 할 것 같은데, 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좀 뭐 정신적으로 피폐하기도 하고 별로 막 살고 싶은 욕망이 막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가지고 제 삶을 막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살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참 20명이 타고 있는 보트에서 19명만 태울 수 있어서 19명이 살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인다. 저는 이런 논리를 읽을 때마다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당화되는 논리라는 게 뭔가 아쉬워요. 아, 똑같은 생명인데 그래도. 그리고 이 생명은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그냥 편하게 생을 마감하신 것도 아니고 저 온갖 고문이랑 수모는 다 겪으신 다음에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거의 최고 고통을 느끼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53절.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아유,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미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성전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명절에 오시지 않을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쉽네요. 성경 진도 너무 빨라요. 예, 그게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 이제 뭐 로마 제국과의 뭐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그게 좀 위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하던 말던 그냥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대제사장들이 계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냥 다 보고해라. 찾아서 죽이게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 것 같아요. 빠르죠? 오늘 12장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일찍 주무실 수 있게 역시 민주꾸미님께서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족 구원보다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고, 물론 민족을 구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기득권 또 동시에 존재하고 또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참, 왜냐면은 좀 위선적이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진짜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그 민족을 나와 같이 사랑을 해야 하고, 그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그런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제 민족 예회가 나오니까 민족을 위해서 막 뭐든지 막 다 바쳐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위선적인 게 있죠. 이익을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리고 어떤 분이 한국말이 점점 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옛날부터 말을 못하는 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 못하고 했었는데 기자분들 앞에서 서거나 아니면 뭐 광주에서 망월동 묘지에 가거나 했을 때도 참 제가 말 하나하나 하는 것부터 거기에 글을 적는 거 모든 게 혹시라도 말 실수할까 봐 혹시라도 뭐 철자 틀릴까 봐 이런 게 항상 고민되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뭐 지금도 못하고 많이 배우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더 이제 한국어 구사가 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공부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게 전파되고 전달될 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표현을 더 잘할수록 전달이 더 잘 되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12장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괴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항상 말은 착한 걸 하고 앞에서는 이제 선한 일을 한다는 곳이 많은데 뒤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또 그런 게 간혹 가다가 적발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참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유다는 진짜 지옥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닌가요? 좀 모르겠네요. 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때 죄의식에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고 회개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한 분께서 신앙이 깊은 전원군 언젠가는 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가고 싶거든요. 진짜 가고 싶은데 이 나중에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이 모든 혼돈이 좀 지나가고 나면은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정말 가보고 싶고 음, 갈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 가는 이제 지금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거기 가는데 또 생활 거기서도 이제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좀 아껴서 또 그냥 뭐 무료이웃 돕거나 뭐 그런 데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거는 그냥 제 바램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계속 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누가 이제 강제적으로 저를 보내지 않는 한은 너무 가고 싶지만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 혼자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대로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참,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함.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어떻게 보면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 죽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네요.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함. 이튿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호사안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쉬운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려내시는 건지 본 사람들은 계속 그 일을 증거하였다. 18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19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이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어. 하고 서로 말하였다. 20절.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라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행위가 그 행위를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진짜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24절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저는 25절 말씀이 정말 저한테 좀 굉장히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게 저는 진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별로 이 세상에서 막 크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또 저는 굉장히 이제 제 생명에 대한 이제 죄책감들도 많이 갖고 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상이 너무 타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뭐 신학대학교 관련돼서 좀 이제 알아보는데, 신학대학교나 뭐 그런 대학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에 대해서 뭐 양심 고백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거기도, 뭐 좋은 데는 좋겠지만, 참, 그냥 들어가긴 또 힘들고, 뭐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말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자원봉사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그러니까 봉사한 일을 뭐 전업으로 해서 살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기엔 저는 이미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있고 어 그냥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생명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25절에 그렇게 딱 적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이게 좀 고통스럽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아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무서운 얘기 같이 들리는 게, 저는 막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라는 게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영적인 거. 영적인 거라면은 영적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이 될까요?
아, 26, 그리고 막 제가 이번에 11조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뉴스 헤드라인에도 막 적혀 있는 게 전우원 뭐 영생을 위해서 기부금 막 다 바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던데 와 진짜 누가 누가 들어도 전우원 뭐의 사이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헤드라인들을 적어서 보시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제가 세상에서 뭐 재산 쌓고 탐욕에 의해서 뭐 종교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게 뻔하고 한데 참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삶을 워낙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딱 시작하자마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벌벌벌벌 떨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세요. 근데 27절에도 딱 그런 게 나오네요. 예수님의 고통, 괴로움.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와, 예수님도 지금 인간의 몸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자신이 당할 고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이 일 때문에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와, 정말 아름다운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100%는 이해를 못하니까. 29절, 그러자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 소리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하던 말 중에 Satan will die라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사탄이 이 세상에서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때 하나님을 가장 따르고 하나님께 가장 이쁨을 받던 대천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하겠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두움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참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안 되잖아요. 그 종교나 이제
전도사의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 양심 고백하신 분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신학대학교나 대학원 이런 곳을 잘못 나오고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은 참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런 죄가 죄를 낳는 세상이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타까워요. 두 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목사님들 계속 그 횡령하시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 주변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굉장히 따르다가 교회에서 하도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완전히 교회의 가르침이랑 상반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고 아예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휴, 이 세상의 빛 예수님을 보고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였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와,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쉬운 게 하나가 없는 것 같네요.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한다면 그 어떤 악플이 달리고 뭐 세상이 저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 보면서 살아가야겠죠. 근데도 아직 인간의 몸에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 거 읽으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육체적인 뭐 고통 이런 게 계속해서 제 정신을 지배하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마저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답이 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 상태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옛날에 정말 제가 악했을 때는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고 정말 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고장난 저를, 죄로 가득한 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시작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죄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고 제 과거의 저의 실수들로 제가 만약이라도 진짜 죽었더라면 저는 100% 지옥에 갔을 겁니다. 100%. 100% 가서 저의 가족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고문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 오해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가신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지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솔직히 죽으면은 지옥에 갈지 안 갈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고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러면은 죽음 뭐 지옥과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했을 때 뭐 지옥과 천당에 간다 뭐 이런 말을 말씀하시지만 그냥 저에게 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저는 항상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그러니까 자존감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이거. 이거가 자만심인가요? 아, 아, 나를 정말 하괴를 시켜주셔서 그거에도 되게 감사해요. 옛날에는 그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참 그렇게 오만하면서 살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이다. 내가 하나 바라는 것은 정말로 첫 번째는 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찾은 그 양 중에 한 마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항상 따라다녔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그러니까 영적인, 육신의 영생이 아닐 거예요. 근데 뭐 영적인 거를 말씀하실 때 정말 그때는 좀 이 세상의 악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생명 속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성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었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그 사람들은 정말 그 거기 제사장들이 딱 이제 선택이 되어서 성전에서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병든 세상이 이렇게 겹치는 곳이 성전의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 많은 곳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아쉬워요. 그 양심 고백하신 분께서 막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를 다 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님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형제님, 자매님들, 어머니들, 하느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네. 신등이님께서 양호원이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이 생에서 좀 더 좋은 일 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와, 정말 여러분들 다 너무 속이 정말 깊으시고 댓글을 읽는데 참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되게 정말 천사같이 따뜻하신 분들이 진짜 저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사랑과 따뜻함을 베풀어 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는 양을 보면 너무 귀여워 보여요. 양 귀여운 거 보세요, 여러분.